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누구를 기다리는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다림의 대상을 깊이 확인하고 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것을 알기에 당신을 너무나도 기다립니다.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강파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그분 이름에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부딪히며 그 귀한 만남을 이끌어내는가 잘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며 내 행동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앞에 초가 있습니다. 초가 총 몇 개죠? 4개입니다. 색깔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연한색부터 진한색까지. 오늘 제가 첫 번째 점화할 이 초는 하얀색 초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첫 번째 붙일 이 초는 불 좀 꺼주세요. 생일 축하할 때 케이크에 붙이는 그 촉과 사뭇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나오죠. 절대 그 기름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이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신랑이 없는 신부는 의미가 없어요. 신랑 또한 신부를 반드시 만나기를 원하죠.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신부는 그 신랑의 얼굴을 날마다 떠올리며 등잔에 등불을 가득 채우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 불을 밝혀놓습니다. 이 불은 우리 마음에 켜있는 심령의 촛불입니다.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될 그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초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가슴에 새기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마침내 이 4개 촛불이 다 켜지는 그 주는 아기 예수 오신 성탄 주일이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슴에도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대림절 첫 주간을 섬기기 위하여, 섬김을 받들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난 만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아름다운 이 땅의 신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주실까요? 설교 내내 그리고 오늘 예배 끝까지 이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영어로는 자케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삭개오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외모를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was short,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 때 우리는 삭개오를 이런 식으로, 그는 세리자 죄인이었고 그는 키가 작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누구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삭개오 인생이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만남. 이 만남은 사실 끔찍한 만남이 있습니다. terrible encounter라고 해요. 이 만남은 영어로 두 가지라고 써요. encounter라고도 쓰고요. meeting이라고도 씁니다. meet와 encounter.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 우리 미팅하러 가자. 우리 대학 가면 미팅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도 모르겠어요. 미팅하자. 그 미팅과 인카운터는 사뭇 다릅니다. 똑같은 만남이라고 해석하지만 미팅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습니다. 행위적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카운터는 우연히 만났지만 그 만남 가운데 내 안에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카운터인지 미팅인지, 미팅으로 시작해서 인카운터로 끝나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한 끔찍한 만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해요. 끔찍한 만남.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종종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진짜 이 만남이 가장 끔찍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만남 말이죠. 음식물이 있습니다. 예. 인간의 공간, 인간의 시간에서 우리는 그저 더러운 벌레일 뿐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큐의 역사에 이런 풍요는 없었으니까요. 달콤한 향기, 매끄러운 촉감, 인간의 세계는 매혹적입니다. 가끔 마주치지만 않는다면 넘어요. 끔찍한 만남. 마주치지만 않는다면 계속 꺼주세요. 마주치지만 않는다면 이 바퀴는 밤에 움직이고 우리는 낮에 움직이기에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바퀴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깜짝 놀라고요. 이 끔찍한 만남, 이 끔찍한 만남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떤 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이어줄 수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의 포로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비극과 조금 오버랩이 됩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미쓰비시라는 미국의 일본에 굉장히 큰 기업이 있습니다. 무기를 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많은 소득으로 그 기업이 굉장히 커졌죠. 그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근로 여성들을 데려갔습니다. 학생들을 꼬드겼어요. 조선에 있는 여학생들을 꼬드겨서 미쓰비시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를 했어요. 그것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이들에게 정신적 보상,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된다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나는 이들이 정말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던 그 역사적 시대가 바로 우리가 그 일본인을 만난 그 여인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할머니의 증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만턴 14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 말에 속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갔습니다.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보면 손으로 잡도 같은 또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자르는
7살짜리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에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고 그렇게 나그 한국에 갈란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당신들이 데리고 올 때는 언제든지 가고자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뭐. 차오르는 슬픔을 달래준 건 노래와 말없는 달이 전부였습니다. 울면서 집을 가나 공장을 갔다가 오고 가고 해서 울면서 바다 건너 산 넘어 정신대로 왔던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달이 밝은 날이면 창문을 열고 달아달아는 창문을 열고 만날 울었죠. 예, 그때 많이 울었지요. 대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정신대는. 정신대 끌려갔던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잃고 자신의 순결을 잃고 그 낯선 나라에서 정말 참혹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정신대 할머니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생존한 할머니들은 마지막 대부분의 판결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잘못된 만남, 그 끔찍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했어요. 제가 문제 하나 내죠. 화면 봅시다. 이 문제는 교육이라는 문제입니다. 교육. 교육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3요소는 뭘까요? 학교, 땡! 교육의 3요소가 뭘까요? 학교 안에 물론 다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요. 학교 안에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우리는 거기서 한자로 뭐라고 해요? 교사. 그리고 학생, 나머지 하나. 공부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 뭐지? 학생, 교사, 또 뭐지? 학술. 없어 보여. 진짜 없어 보여. 정말 있어 보이게 표현하겠습니다. 교육의 3요소 반드시 외우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할 때 쓰면 좋습니다. 교육의 3요소. 그것은 바로 학생, 교사, 마지막 하나 교육과정. 있어 보여? 교육과정 영어로 할게요. 커리큘럼. 더 알겠죠? 교육과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사인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합니다. 학생에게. 뭘 설교하겠습니까? 교육과정. 그래야 이것이 바로 교육 목회이고 예배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목회자 회중 그리고 컨텐츠. 교육과정. 오늘 우리는 교육과정이라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진천이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진천 KIC 어디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수능을 제출해요. 몰랐지? 여기서 수능 만들어. 여기서 수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시험은 여기서 다 주관합니다. 선생님들 시험 보는 임용고사도 여기서 하고요. KIC, 충청북도, 진천, 혁신도시 여기가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청사예요. 여기서 열심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12개 학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한 그것을 잘 문제화해서 시험 문제로 만들고 경찰이 입회한 상황 속에서 수능 고사장으로 전부 다 배포하는 겁니다.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정말 애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육과정으로 진정한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이거 게임하려고 해요.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자, 게임하겠습니다. 1분 40초 게임. 이거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전체 일어서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아직 다시 백스페이스 일어서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자리에 앉으세요. 1분 40초야. 준비. 불 꺼주시고 눈 딱 감으면 제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눈 감고 있어야지. 시작하면 눈 뜨는 겁니다. 준비.
시작! 여기 봐요 지금. 화면 보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5명 생존. Facing the flag. 4명 생존. 3명. 일분 경과. 두 명. I am coming soon. May the grace of the Lord be with all God's people. 일 분 40초. 종료. 2명. 최종 승리자 2명. 큰 박수 보내세요. 대단하네. 1분 40초를 어떻게? 지금까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이걸 봤는데 무슨 얘기였나요? 예수. 1분 40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인생 중에 후반전에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죠. 저 뽕나무에 숨어있던 키 작은 죄인이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제이크라우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뽕나무에 올라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미팅이었지만 인카운터로 진행돼요. 잠깐 만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회개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시죠. 대단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도대체 이 만남은 무엇이길래 저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180도 바뀌어버렸을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미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인카운터로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 미팅과 인카운터에서 고민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어저께도 내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오늘의 교인들이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극성맞게 신앙교육을 시키고자 매주 토요일마다 한 곳에 모여서, 그것도 바로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숙명여고 도구 캠퍼스, 거기에 모여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애들이 훈련받습니다. 거기 제가 강사로 매주 가는데 어저께도 갔다 왔어요. 그 강남의 핵심 목판에 걔네들이 모여서 정말 그 훈련을 받겠다고 딱 있더라고. 근데 나는 적나라하게 얘기했어요. 니네들 부모님이 여기 보내서, 걔네 회비도 장난 아니야. 회비도 엄청 비싸. 한 달에 20몇만 원이야. 그거 내고 그거 와서 이거 하겠어? 이런 거? 보통 극성이 아니라니까. 그 열성, 좋은 말로 하면 열성, 나쁜 말로 하면 좀 극성으로 토요일마다 와서 얘네들이 하루 왼종일 훈련 받습니다. 근데 나는 얘기했다니까. 니네들 여기에 엄마 아빠들이 정말 각 교회, 특히 온누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서 직분자니까 니네들 신앙교육 시키고자 여기에 보냈니? 그래서 온 거니? 왜냐면 얘네들이 정말 훈련 받겠다는 자세보다도 그냥 흐느적거리고 있더라고. 그냥 끌려온 거야. 나를 잠깐 미팅으로 만난 겁니다. 근데 얘기했어요. 야, 너네 진짜 성장하고 싶고 진짜 변하고 싶으면
진짜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고 따져봐야 된다. 나는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하나님 당신에 있냐고. 이거 신앙의 방황기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건강한 사춘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종교적인 언어 있잖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런 생각 안 해봐? 어떻게 그냥 세뇌당하고 있지? 내가 어저께 무슨 게시판을 잠깐 봤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보는 그 카페 게시판을 쭉 제가 보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게시판 제목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너무나 특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뭐 팔고 중고 물품 팔고 뭐 이런 게시판인데 누가 그러고 써놓은 거야. 교회 다니는 분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단인가 뭔가 해서 딱 들어갔어요.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 정말 하나님을 믿어집니까?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누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17개가 달렸어요. 그렇게 댓글 많이 안 달리는데 거기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상당수 17개 중에서 무려 13개 정도가 부정적 댓글. 기독교인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세뇌당한 겁니다.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서 뭔가 매달리다가 그렇게 믿어지게 된 겁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4개 정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나온 그 아이콘과 그 뭐죠? 이모티콘을 딱 같이 올렸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리플이 또 달린 거야.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4개가 딱 달렸더라고요.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거. 그런데 진짜 내 영이 그분과 딱 충돌돼서 만나기 직전에는 여러분이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 막 방황도 좀 했으면 좋겠어. 난 방황 안 하는 청소년은 패기가 없다고 봐요. 막 방황 좀 했으면 좋겠어. 와, 막 도대체 있냐고. 당신 있냐고. 내 삶 속에 왜 개입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됐냐고. 얼마나 피곤해. 주일 아침에 이거 나오려고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다른 니네 친구들은 다 자고 있잖아. 요즘에는 해가 짧아져가지고 7시만 돼도 깜깜해요. 나 우리 은택이랑 어저께 호텔에서 자는데 깜짝 놀랐어. 7시 20분에 내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눈 떠보니까 깜깜해. 그래서 잘못됐나 하고 다시 봤더니 진짜 7시 20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불이 나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깜깜해?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옷 입고 나와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그런데도 여전히 확신도 없으니까 그 얄팍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지나니까 대학 가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미팅으로 끝나는 거야. 마치 그냥 여기 카페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무슨 과예요? 네네 미팅하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지는. 난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미팅으로 시작했지만 인카운트로 인생이 완전히 전 존재가 바뀐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 저는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 변화된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사장 되고 싶죠? 영어로 하면 CEO, 치프죠. 이 사장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장이에요. 아우 나 진짜 이 사람은 사장이 되면 돈이 있으면 권력을 탐하게 되는데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장님. 이 사장님은 사실 스카이라든가 인류대를 출신이 아니에요. K대 출신이지만은 저기 사실 지방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지만 삼류대학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그런데 이 사람이 삼류대학 그것도 과도 경영학과나 법학과 이런 데도 아니야. 국문과 나왔어. 국문과 나오면 그냥 출판사나 국어 선생님 되는 정도지만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방송사 언론인이 됐어요.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앵커가 됐어요. 이 사장이 16년 전부터 매해 대학생들이 뽑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를 16년째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출마하면은 득표율 70% 이상을 늘 차지할 수 있다고 여론이 늘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위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안 해요. 손사래를 치면서 안 합니다.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JTBC 손석희 사장이에요. 이 손석희 사장이 사장이잖아. 대표이사 JTBC 중앙일보 종편 월급이 기가 막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어. 그리고 자신의 한마디로 방송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결정이 돼요. 기자들이 막 이거 가져오면은 이거 방송 내고 이거 빼고 막강한 힘입니다. 그 언론 때문에 그 나오는 방송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여론이 형성되고 정치가 바뀌어요. 그 정치 위에 언론이 있어요. 굉장한 파워입니다. 근데 이 파워 있는 사람이 있잖아. 방송을 하다가 방송 사고를 했어요. 그저께. 많은 사람들 그 방송 사고라고 보지만 나는 너무나 감동 깊은 장면으로 봤어요. 혹시 우리 이걸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석희 사장님이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제목은 뉴스룸입니다. 아나요? 8시에 시작해요. 근데 막 하다가 이제 9시 후반부로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코너를 진행하는데 무슨 코너냐면 이규현 탐사보도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1986년도에 우리나라 칼기 사건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막 조작을 해가지고 막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간첩이 비행기를 폭파시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것을 활용했어요. 이 칼기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칼기의 잔해물이 어디에 있는데 그 기자가 그걸 직접 가지고 스튜디오에 나온 거예요. 그 칼기 잔해물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막 쇳가루가 뚝뚝 떨어지고 막 엄청난 그거를 이 둥그런 거를 이렇게 스튜디오에 딱 가져와서 방송을 했어요. 사장님하고 그 기자하고. 근데 막 했는데 이 사장님이 너무 인터뷰를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간 걸 모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코너는 팩트 체크예요. 안나경 기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한 거야. 하다 보니까 인터뷰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인을 받아가지고 딱 끝냈는데 그 팩트 체크로 넘어가는 그 순간 방송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자리를 바꾸고 안나경 기자가 딱 들어오는데 그 방송 사고 나는 감동 깊더라고. 이 지저분한 그 칼기 잔해물을 이 손석희 사장이 직접 들고 나가요. 너무나 황급하게. 사실 스태프들이 막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들어온 기자가 가지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야 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게 맞잖아. 근데 그 기자도 황급하게 그냥 나가고 누가 챙겼어요 이거를? 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6년째 일하고 있는 그 사장님이 직접 그 들어온 걸 들고서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손수. 자신의 이름처럼 손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뉴스 끝나고 스포트라이트 방송되는데 보다 자세한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규현 시간이 탐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너무 오버됐어. 수고했습니다. 자 넘기세요. 아니 이걸 왜 넘겨? 아 생각 진짜. 다시. 여기까지 듣고 오늘 뉴스 끝나고 스포트라이트 방송되는데 보다 자세한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예, 칼기 잔해물 이규현 엄청 지저분한 거. 탐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PD가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야. 빨리 움직여. 저 기자는 그냥 나가고 사장님이 들고 나가요. 나는 이것을 유튜브로 봅니다.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막 댓글 올리는 여기까지 걸 듣고 막, 오늘 댓글 올리는 걸 막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낄게 난리가 나. 방송 사고다, 사장님이 들고 나간다, 막 올리더라고. 아프리카 TV처럼. 근데 나 너무 감동적인 거야. 손석희 사장은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자신의 뉴스죠. 자기가 이 방송을 어떻게든지 살리겠다는 그 의지. 그 손석희를 만나는 다른 기자들은 기자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애사심이 KBS, MBC 그리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다른 기자들은 손석희한테 사장님이라고 안 해요. 손 선배라고 합니다. 저 어린 20대 기자가 60대 손석희 사장님한테 손 선배 이래요. 같은 동료 의식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 사장님을 만나면서 이 손 선배를 만나면서 진짜 진정한 언론인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냥 월급쟁이 그냥 기자가 되려고 나는 정말 좋은 기자가 되려고 들어왔지만
진짜 언론인을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오죠. 홈플러스 이마트 갔는데 계란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사진 보여줬던가요? 안 보여줬어요? 웬일이야. 30개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너희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진의 제목, 한 계란 없다. 그래서 한 계란. 난 여러분들의 그 만남 속에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피상적 만남 말고 그 인카운터, 진정한 만남,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느끼는 그 한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한계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계란 없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제물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딱 끊어보니까 더 느낌이 오죠? 인자가 온 것은, 이게 질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뭐다? not 섬김, but 섬기려. not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but 섬기려 함. so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나도 어제 깨달았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거꾸로 해보자. 뒤집어 보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어. 그리고 28장 중에서도 20절까지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 구절, 이 20장 28절을 뒤집어서 28장 20절에 뭐가 있는가 봤습니다. 이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만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남겨주시고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시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뒤집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끝냈어요. 이 만남, 이 엔카운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약속,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에요. 허언이 아닙니다. 공약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약, 이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마침내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5대 사역이에요. 따라합니다. 초림.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아기로 오신 모습.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 따라합니다. 부활.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따라합니다. 승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한자로 재림. 5가지. 4가지는 반드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오심.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는 이렇게 촛불의 초를 키워가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이 네 가지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삶을 다 성취하시고 마지막 남은 이 하나를 준비하며 이 말세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만 기다리십니까? 우리도 기다려야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대림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미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다시 새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한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나겠습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변화를 이루어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명확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